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나의 마음 열어주리요. 위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3절 4절 다시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오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순절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 주님 가시고 우리도 잘 달려가는 사순절이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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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 사순절을 주시고 내 주 동안 함께 주님 가신 길 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용성의 길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3일 예배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부담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은혜를 주시고 짐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우리 모두 사랑의 띠를 두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담임 목사를 도와 선한 일들 전도 선교 나눔 봉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청지기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가서 주님 오실 그때 모두 주님 앞에 인도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주시고 새벽마다 주께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모든 병든것 약한 것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온전케 하시고 은혜로 은총으로 하나님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 믿음이 반듯한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영육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기쁘시는 참 좋은 성도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크신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 온전히 달려가는 신실한 종들, 믿음의 충직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심을 주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찬송합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 하신 말씀 날 더 기억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 하신 말씀 날 더 기억하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흐름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절 하셨죠? 6절 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이를 지라. 성경의 가르침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좀 조심스러운 거죠. 서로 짐을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게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권면하고 바르게 돌아오게 할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이렇게 밝혀지거든,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막 사람들이 막 까발라고 그러고 짐소봉대 요만한 건데 막 이만큼 크게 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하여 기도해 줘요. 또 신앙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으면 권면해 주고 3번을 찾아 권면해 줘요. 권면하고 받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말씀으로 잘 직선하니 돌아오면 형제로 자매로 다시 받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종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각각 가서 권면해요.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왜? 교회 안은 여러 신앙의 갈라가 있는 성도들이 살아요.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또 기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또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유복한 가정도 있고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여유 있는 가정이 있고 그러지 못한 가정이 있고,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은 지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 형편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들이 힘을 얻도록, 그들이 위로를 받도록 교회가 그 순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잘못한 일, 이 범죄잖아요. 두 가지 육식적인,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딱 성도가 잘못한 모든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범죄에 쓰러져 있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 바로 잡고 라고 하죠. 바로 잡는 게 누가 할까요? 교회는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의 교리와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누가 이걸 해석하면 자기들 스스로 해석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가져와서, 장로님을 통해서 가지고 와요. 구역의 셀 리더를 통해서 가지고 오세요. 순서와 절차를 밟고 가지고 오셔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질서를 잡혀놨어요. 질서를 통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말씀이 너도 시험을 받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바르게,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잇대어 살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죠. 정직한 길을 가는 길이요.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 바로 잡고
내가 어림당하고 이 범죄한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로잡고 나도 그런 범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도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나도 거기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그런 범죄에 나도 쓰러지지 받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경건하게 그렇게 절제해라. 그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 자신도 돌봐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일을 나누고 또 함께 그 성경에 오늘 짐을 서로 우리가 질 수 있는가,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우리에게 실천적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을 줍니다. 서로 짐을 나누라. 혼자 내가 하면 안 돼. 짐을, 문제를 해결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짐을 서로 나눠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혼자 이게 다 짊어지고 책임져라 그러면 못하란 말이에요. 교회 혼자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을 통해서 각각 기관을 통해서 결정하고 정하고 그 결정한 것들 집행해요. 집행을 누가 해요? 담임 목사가 해요. 성도들의 의사소통을 거쳐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는 것, 서로 봉사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감당해라. 그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적은 헌금이라도 합심해서 헌금을 내어서 일을 하니 교회 큰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혼자 하라 그러면 아이고 버거워요. 아이고 버거워요. 버겁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눠가지고 십시일반 나눠서 같이 조금 믿음의 분량대로 하니 같이 지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짐을,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교회의 큰 행사들을 잘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 여기 보면 자기를 주장하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 일을 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서로 이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주님이 영광 받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면 은혜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몰라요. 내가 했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 일꾼들을 자랑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얻고 주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간에 한 문화든 두 문화든 주님이 맡기는 그 문화를 맡은 청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 사람이 한 달란트를 맡겼든 한 문화를 남겼든 관계없이 결산할 때에 회개할 때 오면 그래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똑같이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반 종이라도 똑같이 적은 것이라도 한 달란트든 남겨오면 일하고 땀을 수건 열매가 있으면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꼭 나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나의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 참여하라. 그 사람에게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한 달란트일지라도, 비록 두 달란트일지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 시간을 잘 성용해서 배가 남긴 그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이 칭찬해주고 또 부탁하고 또 일을 맡기면서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썩혀버리는 게 아니에요. 땅에 파묻어 놓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금과 이자 조금 그걸 관리한 것 자체 그것만 가지고 주님은 인정해 주는 거야. 100만 원에 1% 만원, 10%가 10만 원. 이자 1%, 99%는 하나님의 것, 1%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받아서 이런 게 1%가 남은 거야. 그럼 101만 원을 가져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 배는 남긴 사람은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을 남겨온 거예요. 100에 100. 100만 원을 주인이 남겼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500만 5달란트 사람. 5달러 사람도 5달러 가지고 오니까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자기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면 주님이 주신 게 귀하기 때문에 그 밤낮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일한 사람.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러 남겨 주인이 들은 주인이 이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으면 빼앗아서 10달란트 주어라 하니까 11달란트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이 더 많아졌어. 이 한 달란트 무익한 종 때문에 열심히 주님 앞에 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까지도 받았고 받아서 5을 또 한 달란트 무익한 종까지 다 더 얹어가지고 11달란트를 주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주님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보시고 맡겨주시고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 서로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 섬김, 나눔, 섬김과 나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가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리라. 참 제자가 된다.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많은 것 아니에요. 주신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신 것 시간을 헌신하고 재정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헌신하고 내가 한 달란트를 헌신해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거 있죠. 그런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있을 거고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각각 주신 거 다 주님이 그 열매를 아시고 복을 주셔야 최후의 심판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두 번째 4절에서 5절 말씀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런 말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거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합력해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어요. 유식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한 사람 같이 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 오래 믿었든지 또 믿었든지 신앙이 약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니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속이는 거다. 겸손히 십자가 지고 감당하는 거. 교회 안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겸손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 사람 하나님 높여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든 것도 없는데 성김의 삶의 현장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막 잘났다고 그래. 사람은 누구 잘난 거 누가 알아줘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다른 아이고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더라고 자꾸 이렇게 칭찬해줘야 올라갈 거 아니야. 내가 나 혼자 나 칭찬해 나 믿음이 나 충만해 나 능력이 있어 나는 왜 안 써주지 이런 사람이 좀 거만한 거죠. 주의 일을 하다 보니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열정이 있는 전도 전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실까? 주님이. 하나, 둘, 10, 100 달란트를 주니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는데 주님이 줄까요?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것을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더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릇이 안 들리도록 쓰시 않아요. 요셉이가
17살 때 잡혀가서 28살까지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노예생활, 죄인으로서 감방에 살았습니다. 감옥에 2년을 기다렸어요. 아마 30이 되어야 공직에 나가기 때문에 그 연단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되니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꿈대로 쓰셔. 그러니 하나님의 그릇이 28살, 17부터 그 28, 그 사이는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과정,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연단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 기간을 다 거치니 하나님이 떼 빼고 강내고 안에 있는 걸 다 흠을 취해서 정금같이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장 귀한 정금으로 요셉을 쓰시잖아요. 대제국의 애굽 나라의 총리로 쓰셔요. 그리고 그 나라의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잘 이어내서 그 꿈을 풀어서 너가 그러면 이거를 다스려라. 바로가 주잖아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줘요.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자. 그 13년 동안 13년을 생 고생한 사람은 17세부터 30세까지 기가 되고 기다리고 연단하는 하나님께서 그려 너 때가 되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 때가 안 됐는데 뭐 쓰면 되나요? 더 일이 꼬여지지.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막 쓰셔요. 막 써. 좀 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됐다고 나가면 위험해져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은 겸손히 일하라. 겸손히 일하라. 거만하게 자기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자기 일을 살펴라.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자기 짐을 지면 그 사람이 일한 것 때문에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줘야 하는 더 인정받는 정도로 쓰셔요. 가보면 이게 영분별이 되잖아요. 아이고 신실하게 하시는구나. 신실하게 나와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는 도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하지 아니하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사람들이 막 능력이 나오죠. 다 이단 사입이 다 걸려 있잖아요. 다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거기에 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뒤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의 연구가 돼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 사역자들을.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 주님께 영광 드리는 도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의 사역 현장이 되면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6절, 7절.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 주의 종들, 사랑하는 교사들, 가르치는 자예요. 모든 좋은 일에 함께하라. 교회 안에서의 선한 사역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종과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멀리 입쓰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가 은혜 있고 이러지 못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은요, 자기를 가르치는 종들, 담임 목사, 교구장, 또 교사, 교구장, 교사 가까워요. 왜? 나를 믿음으로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줬으니까, 배웠으니까. 좋은 일 있으면 가서 축하도 하고, 시험 형편이 되면 식사도 대접하고, 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커피도 대접하고, 선물도
뭐 선물도 드리고 이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에 성경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복이 좋은 거예요. 주의 종들과 가까이 하는 만큼 또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이 무거워야 멀리 가고 오래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말이 나와서 이렇게 소문이 나요. 나쁜 소문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 때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이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관계가. 그 다음에 7장 7절에 보면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형식적인 그런 섬김, 봉사, 순종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욕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고 내가 불신을 심었으면 불신의 열매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의 열매가 오는 거고 내가 반대로 불충성의 삶을 달려갔으면 내가 결과도 열매도 불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아놓고 좋은 걸 바라면 그건 나쁜 심보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너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릇에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 썩는 것 성령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확신은 달라요. 확신은 달라요. 육신과 성령의 일 육신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각각 다른 거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은요 이 땅에 안되는 것 같은데 하늘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밖에 없는데 성령을 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죄가 드러나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짐을 지고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에는 끝이 없어요. 선에는 끝이 없고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에도 버려라.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애들이 뭘부터 본다 하십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욕부터 애들이 배워온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막 배워온다는 거예요. 나쁜 것부터 막 배워요.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조금만 애들이 신앙 공부하는 애들이 조금 튀면은 욕부터 아이들이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도 못한 이상한 욕을 막 해버린대 애들이. 욕으로 막 시작해요. 만나면 친구들 욕으로 막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좀 더 우리가 말도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 선이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열매는 끝이 있다 하는 걸 말하죠. 선을 행하면 틀림없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선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끝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것 착한 것 같은 의미가 있어요. 선한 일, 선을 따라 살고 또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오늘도 기회가 있을 때면 기회가 있는 때마다 내가 틈만 나면 내가 이런 형편이 되면 뭘 해요? 기회가 있을 때면은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느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어디에 해야 돼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어디를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게 교회 성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 서로 짐을 지며 그들을 위로하고 바르게 직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아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우리 뭐요? 선한 일 했으니 선한 열매, 선한 삶을 달려가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은 끝이 없어. 근데 열매는 딱 있어요. 피곤하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꼭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성도는 좌절하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악한 영향을 끼치지 말고 선한 영향력, 이게 믿음의 영향력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영향을 끼치면 수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와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우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힘써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짐을 서로 지는 성도, 오늘 함께 귀한 말씀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말씀 속에 셈을 얻고 오늘도 실천해서 오늘도 하나님 뜻 영광 위에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을 거두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